조금 볼륨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에게는 외부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그 믿음과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그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주님이 전격적으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는 일시적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였다가 다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됐고 그로부터 그는 이제는 복음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증언하는 자로 이렇게 180도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그때로부터 그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내려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는 가족, 가문, 직위, 명예 그리고 그 내용들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산까지도 다 버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선교 사역에 전 생애를 바쳐서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 그는 육적으로는 부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거의 육적으로 부유함을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이 바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었지만 예수를 위해서 그거를 다 포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궁핍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궁핍 안에서 궁핍함이 없는 게 아니고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궁핍하지 않다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에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게 됐다 그 말인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 부유함이 육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육적으로 부유해야 부유하다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육적인 이 부유가 아니고 영적인 부유함에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로서 육적인 궁핍도 극복해낼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 단순하고 간단하지요. 그게 뭐냐면은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족하다고 느껴지면 그 만족이 결국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건데
반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다고 느껴지면 불행한 거예요. 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자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 이것은 실로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이 자족의 생활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복스러움은 없다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영적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로 그 앞에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들이 도와줄 것을 지금 말하고, 이 도움은 앞에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궁핍함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12절에서 비천함 아니면 풍부함 아니면 배고픔 배부름 궁핍 풍부 이런 내용들이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이래도 나는 괜찮고 저래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12절 마지막에 배웠노라 이 배웠다고 하는 것을 헬라어에서 뮤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뮤에오라는 단어는 전수받았다, 입문했다, 아니면 터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비천에 들어가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예? 아니면 그래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터득을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또 궁핍의 반대가 풍부함인데, 풍부하면 사람이 또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나는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또 흔들리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뮤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쓰여진 거냐면, 그 헬라 철학에서 신비스러움을 터득할 때 얻는 것으로 뮤에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신비주의를 득도할 때 쓰는 용어였었다 그런 말이, 어떤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정체와 본질을 알아낸다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기술을 전수받았을 때 이렇게 뮤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다라는 얘기죠. 기쁨이나 행복은 물건, 사람, 소유, 쾌락, 이익, 명성, 인기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의 행복은 환경이나 사물에 있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외적인 그 조건이 좀 여유롭고 괜찮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가난이나 부유함에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둘러봐도 너무 많은 재산이나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 행복하더냐? 그들을 찾아가서 말해보면 자신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말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불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족합니다.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세계 기행 프로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 수준이라든지 이 경제 수준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아주 저개발 국가이고, 그들 하루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따지면은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웃음이 있고, 그리고 섬김이 있고, 그리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그들을 뒤덮어서 삶이 피폐해지고 안 좋을 것 같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들은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어떤 형편이든지 여건에도 쉽게 적응하는 말 그대로 전천후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거 참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행복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서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삶의 행복,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고, 우리 노회에서도 그 김봉남 전도사님을 초빙해 가지고 여전도 연합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연세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그렇게 전도사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그렇게 전도사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도 자기 남편이 농협의 중앙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간부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암 선고를 받고, 그리고 불언간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마음이 정돈이 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내가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님이 돼서 처음 사역지로 간 것이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 거기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일을 하면서 자기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던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다리를 잃고 아니면 눈이 망가지고 이렇게 육체에 온전치 못한 그런 사고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처음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들이 감사하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은 나는 한쪽 팔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네?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은 한쪽 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걸 보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해서 불행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상대적 빈곤증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질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증 그랬는데 상대적 빈곤증 혹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살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복스러운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요,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빌립보의 그 주제가 뭐냐고 묻는다면은 기뻐하라 이걸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당시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레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이 로마 아주 저 지하 습한 감옥에서 그는 옥중을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도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 글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온도계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온도계는요, 그게 무슨 전자 온도계든 아니면 알코올 온도계든 간에 뭐 하는 겁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의 높이를 가르쳐 주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온도의 낮음을 가르쳐 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계 자체는 주변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는 역할만 한다, 그 말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폭풍과 같은 상황일 때 이 온도계 같은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반면에 상황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안전하면 아이 괜찮네 하고 좀 여유를 갖게 되고 하는 것이 온도계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 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온도가 높아지면 낮출 수 있는 장치가 그 기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에어컨을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에도 에어컨 적정 온도를 맞춰놓고 그 온도가 되면 기계가 안 돌게 되어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 중앙에 앉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덥잖아요. 더워요. 거기 많이 더운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올해는 좀 이 시설을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당회가 올해는 연기하자 하고 지나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덥게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 온도 조절 장치가 그런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 기계가 온도를 낮추는 작동을 한다는 거지요. 온도가 낮아져서 너무 추우면 그 적정 온도로 높여주기 위해서 기계가 돌아가지고 따뜻한 공기를 불러와서 온도를 높여주는 게 온도 조절 장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주변을 바꾸는 거예요. 그 역할에 의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나타내고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거는 온도계이겠지만, 온도 조절 장치는 자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조정을 해준다. 그게 온도 조절 장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인생의 상황을 조정하는 능력에 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성숙하고 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이고 은혜로운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죠.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에 대하여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변함없이 꾸준히 여전히 감당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을 보면 거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거기에도 그냥 지금 평생 먹고 쓸 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일 일까지 오늘로 가져다가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그냥 해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앞날 것까지 가져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걱정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숨이 의복보다도 중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천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런 것들보다 귀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냐?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도 너희 전대에 금, 은, 동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주님 의지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문제라면 바로 이 자족하는 생활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아픔을 가지고 불만족스럽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소유욕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에 다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13절, 14절 이렇게 내려가는 말씀들에 보면 특별히 13절에서 자족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자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앞에서 배워야 된다 그랬지만은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족의 삶은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1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좀 더 큰 소리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주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면 그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또는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스가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힘과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도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도록 말씀해 주셨지요. 복음 증언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사람 바울은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오시는 것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거를 좀 뉘앙스는 다르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관계에서 주님과의 연합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 15장 5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나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말씀들은 전부 뭡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삶은 어디로서부터 오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자족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이지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돼요? 교정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거를 우리가 많이 불렀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불렀던 복음 찬송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누가 만들었느냐, 출처가 좀 불분명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 황제 루이스가, 대단한 황제지요. 민정시찰을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안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나는 왕인데도 너무 불행하다. 황제 루이스가 자기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너무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여러 가지 큰일 작은 일 많은 어려움들이 산접해 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평안한 날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왕복을 벗고 평민의 복장을 하고 그렇게 민정시찰을 나가서 왕궁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왕궁 주변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둘러봐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투성이고 불만족스럽고 웃음은 이뤄졌고 뭔가 안 좋은 소리는 토해내고 뭐 이런단 말에 사람들이 뭐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음 도시로 점점 멀찌감치 가다가 아주 깊숙한 시골로 갔는데 저녁이 해가 넘어가고 어수룩해지는데 그런데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조금 전에 불렀던 그런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소리 앞에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랬는데 나중에는 영국 황제 루이스도 부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찬송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다가가 봤더니 물레방앗간이었어요. 물레방앗간에 그 방아를 돌리고 있는 노 부부가 이제 저녁이 돼서 일을 마치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그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집 노크를 하고 만났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런 노래를 부르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하는 말이 저는 이제 곧 천국 갈 겁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 주님 때문에 곧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되니 세상에 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응? 세상에 불만족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 뭐 부럽겠어요? 그렇게 가난한 노부부로 사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분들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은 부요함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천국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미래가 자기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처럼 험한 역경 속에서도 신앙이 식지 않고 사명감이 꺾이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자족하기를 배우시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